2026년 1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의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여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떠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걸린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을 열어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예배를 위해서 황정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왕의 왕 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거룩한 나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모든 순서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별되어 또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언행 신사를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데 있어서 아버지 거친 이 없도록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병방송과 합병비디오 축복방송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또한 아버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민첩하게 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대필들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굶기지 않도록 하나님 돕는 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김경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혼간의 건강으로 지키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동강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침례하시며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드러냈던 것 같이 아버지 김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는 곳곳에 발길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밀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밀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의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웠던 건물로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워지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 아버지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물권과 인권과 영권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2020년도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목마른 자들이 단 기한 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주시고 외로운 자들로 괴로운 자들 아픈 자들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 와서 생수와 같이 흐르는 아버지 생명수 강가로 흐르는 성령의 충만한 영혼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 합평방송과 합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신령밭을 옥토바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희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영계와 이곳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어깨 사랑하다 널 핍박하는 나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한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같이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사 온전히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아 지금 감기가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저도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소통과 단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세상이냐?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일상생활권 속에요. 보면은 블로그, 또 소셜 네트워크, 또 여러분이 많이 쓰는 카톡, 메시지,
뭐 파스켓, 뭐 비디오, 위스키, 뭐 등등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이요. 페이스북도 있구나. 페이스북 등등 너무너무 많죠. 세계 각국의 정보를 우리가 접속만 하면은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남의 나라의 일을 알겠어요? 근데 요즘 소통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SNS를 통해서 너무너무 소통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요, 언어가 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왜요? 번역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소식을 번역 프로그램으로 바로바로 보잖아요. 이들 덕분에 세계 그 모든 종족들의 소통이 열려가지고 안방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죠. 그런데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분명히 풍성한데 풍요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그 풍요로움 안에서 빈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 소통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소통의 세계가 열려 있지만 문화와 민족성의 차이가 단절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요, 소통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의 소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영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돼 버리면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읽어주셔도 되고 한 분 읽어주셔도 되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요, 세상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구나. 그러면은 뜨겁겠다. 오늘은 을씨년스러운 거 보니까 비나 눈이 오려나? 세상의 기운은 읽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통이 단절돼 버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단절이에요. 막혀버리면은, 여러분, 수도배관이 막히면은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말하세요. 안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단절돼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강청 기도를 하고 또 청강 기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동쪽 문이 닫히면은 서쪽이 답답하죠. 이렇듯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동문서답. 야야, 너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동문서답하니? 이런 소리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예,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는 얘기를 할 때 동문서답한다 이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런 불통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한 소통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양의 3대 격언 중에는요, 명심보감, 잘 아시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채근답, 또 증광현문, 이게 동양의 3대 격언집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증광현문은 명나라 때부터요, 자녀들을 계몽하는 데 사용하던 지혜서가 바로 증광현문, 계몽운동이죠. 자녀들을. 그래요. 이 책에 또 청인권 득일반, 청인권 득일반 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공고를 들으면요 반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죠? 잔소리? 아니죠. 권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었을 때는요,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은 고쳐졌다고 봐야 돼요. 이렇듯이 청인권 득일반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권면, 공고를 들으면 반은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나 그 세국주의 같은 불통한 민족은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답보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1936년에 병자호란 이후에요, 조선 왕조의 쇄국 정책 덕분에 발전이 늦어졌어요. 정치를 잘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또 정치를 잘못하면 반대로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쇠퇴되는 거죠. 바로 조선 왕조 그 병자호란 때가 이랬던 거예요. 세국 정책 덕분에 발전이 늦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세계의 소통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드러나는 시대의 민족주의 그 성향이 드러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초유 사태를 말미암아 국경이 봉쇄되고 지역을 봉쇄하고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소통이 있다면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소통이 있다면 다툼도 없어요. 오해는 뭘까요?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쌓인 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환경이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대요. 힘들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러듯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나라와 민족들이요, 완전히 불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진정한 소통은 외적인 소통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외적인 소통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의 흐름을 외적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면의 소통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내면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문자, SNS, 전화, 교통, 이런 생활의 소통은 외적인 소통이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은 뭘까요? 어머, 우리 통했네. 뭐예요? 이게 마음의 내면의 소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기 말적인 교회의 표본을 보이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요, 여기 마태복음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자신의 풍부하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면의 헐벗음을 실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요. 그럼 모두가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헐벗음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쳐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어떤 나라가 행복했을까요? 그래요. 가난한 나라가 최고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을 가져서 만족할 것 같지만 세상 것은요,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탐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걸 탐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줘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 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뿌듯하잖아요. 아이고, 밥 안 먹어도 오늘은 배부르다. 내 마음이 기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내 안에서 기쁘니까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쓰면은 어때요? 달아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의 삶의 소통이며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황금률이 있어요. 아셨어요? 신약 성경 황금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없지만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막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지만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바로 소통의 황금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럼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봐. 남이 너를 섬겨주기 원해? 네가 먼저 가서 섬겨줘. 남이 와서 너에게 손잡아주기 원해? 네가 가서 먼저 손 내밀어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가난했지만 생활을 나누는 소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졌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생활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 마음이 통하는 것, 내면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책을, 그러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보니까요, 어떤 글이 있냐면 옛날과 오늘날을 아주 잘 비교해 놓은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소통과 단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날 달나라를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뭐 로켓 쌓아올리고, 그쵸? 근데 그만큼
과학 문명은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는 게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이웃과 이웃이 바라보고 이런 것은 어때요? 단절돼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먼 길을요 발로 걸어서 가잖아요. 그래도 옷 어른들을 찾아다녔고 안부도 여쭙고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이러면서 소통하잖아요. 마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어때요? 뭐 가까운 근거리도요 자동차 타고 쉥 가면 돼. 그런데도 어른들을 찾아볼 줄 몰라요. 부모 형제도 부모가 어쩌다 전화 엄마 나 바빠 다음에 시간 나면 전화할게 일단 끊어. 아빠가 전화했을 때 아빠 저 너무 바쁘거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요. 옛날은 병원이 없어도요. 아픈 것도 적었어요. 화병이라는 게 적었나 봐요. 저기 뭐 스트레스를 덜 받았나 봐요. 왜? 소통이 잘 되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어때요? 병원은 정말로 많죠. 저희 동네에도요. 건물에 병원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아픈 사람도요.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이기고 그냥 소통하며 걸어다니면서 다 이겼던 것들을 요즘 조금만 아파도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가지고 병원에 꽉꽉 차고 넘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짧게 살아도요. 옛날에 수명이 지금까지 길지 않았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왜 했을까요? 환갑 때까지 살면은 잘 살았다. 그래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살아도요. 그들은요. 하하하 호호호 아버지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아이들아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수명은 길어졌어요. 길게 살죠. 그런데서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그 예전처럼 웃는 사람보다는 화낼 준비가 돼 있어.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너 오늘 잘 걸렸어. 틈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얼굴에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세상 보내는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한번 웃을 때마다요 도파민이 얼마나 그죠? 많이 웃으세요.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진짜로 웃는 줄 안돼요. 일부러라도 웃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옛날에는요 대가족 시대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종갓집이기 때문에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엄마 아버지 또 저희들 뭐 이렇게 3대가 모여 살아서 뭐 3대 4대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손주들까지 있고 뭐 4대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면서 양보하고 돕고 싸움이 없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에 코미디에 이거 있었잖아요.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야 이거 옛날에 그 광고 멘트죠? 그래요.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도 배고프면서 아유 나 배불러요 드세요. 서로 소통이 되니까 대가족이 살면서도요 싸움을 몰랐어. 서로 양보하고 사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핵가족화 시대죠.
1인 1가구, 많으면 1인 2가구. 뭐, 이게 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날은 소가족이 살지만은, 정말로 싸움을 벼슬로 알고 산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 존심상해 하면서 형제간에도 드드득 드드득,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서 살아요, 요즘 시대에. 그럼 옛날에 보면은요, 가난했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또 콩 한 쪽도요, 이웃과 나눠 먹으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웃과 나눔을 그만큼 좋아했어요. 맛있는 거, 특별한 거 있으면, 아야, 이거 우집에 갖다 줘라, 아랫집에 갖다 줘라, 옆집에 갖다 줘라. 서로 나눠요. 다들 배고픈 시대지만은.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 어때요? 콩 한쪽이어도 나눠 먹으라는 시대인데, 콩 반쪽만 있어도 그걸 빼앗아 오지 못해서, 아, 시시탄탄. 저 사람이 콩 반쪽에 있네? 저걸 어떻게 뺏어오지?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기 원한다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삭막해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너무나 삭막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되던가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의 현실을 꼬집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전자에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나열해 드렸어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소통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소통.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영적인 소통에 대해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죠.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소통이. 내 영혼에 책임지신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 소통이 잘 되면 내 모든 삶에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바로 영적인 소통을 아주 잘 표현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화평교회. 방송 이름도 화평방송.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화평교회 화평방송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 그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열렸어요. 가로막혀 있던 게 열렸어요. 이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다시 이어신 것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기까지는요, 죄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죄를 안고 태어난 거. 이게 무슨 죄죠? 원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셔서 죄 없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0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것이 뭘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띄워준 성경은 개역 개정 같은데 아무튼 저는 끝까지 개역 한글을 봅니다.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영적인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소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회개했던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휴지가 한 장이 있어요. 이 휴지 하나를 찢어 볼게요. 어때요? 잘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죠? 자, 성경책과 이 약한 휴지가 하나가 됐어. 찢으려고 하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는 기도로 문을 닫아야 돼. 그런데 내 하루의 일과를 샥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두꺼워지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그날 회개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것이 영적인 소통의 바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욕심이 많으신가, 그냥 가지고 가라고 않고 예물을 그대로 두고 화해하고 와서 그거 드리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래서 껄끄러워.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 화해를 하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조그만 일에도요, 고소고발이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송사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남이 나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빨리 화해하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고래심 줄을 달았나 어쨌나 그냥 할 때면 해봐, 네가 하면 나는 못한 줄 알아?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서로 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다른 사람에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예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그 철야예배 때, 심야 기도 때요, 어떤 성도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야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일 저 사람이 똑같은 기도만 하네. 그 옆에 가가지고, 땡땡씨, 땡땡에게 가서 먼저 욕하고 주먹질한 것부터 용서 구해.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는 가가지고 주먹질하고 욕짓거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부터 변해야 돼. 먼저 사과해. 이게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면은요 가서 욕짓거리하고 선박질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이꼬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부터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못하다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겠죠. 가식적이라고, 우리 어머 저 사람 참 가식적이야, 겉다르고 속다르네, 그러듯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여기 성도님의 기도를 예를 들었잖아요. 나가서 사랑한 사람한테 욕하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아유, 보는 것도 아까운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아이고 뭐 다칠까 뭐 할까 호호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요. 이러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가증스럽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맘에 조금 안 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서운해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서는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우리의 때는 더욱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모이는 것도 어때요? 잘 모여요? 듬성듬성, 뜨문뜨문, 가뭄에 콩나듯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일도 잘 없어요. 아니, 서로에게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이게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소통은요, 관심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쵸? 근데 무관심은 불통이래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벽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벽돌인데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가지고 담을 쌌어. 담을 쌓으면은 이쪽과 이쪽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단절이에요. 똑같은 벽돌인데요, 한 사람은요, 이 벽돌을 가지고요,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았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요, 소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죠. 소통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소통의 장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은 건너뛸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까운 이웃들에게도요, 종종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부 전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이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무소식이면은 희소식이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해보면 되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저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부터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구나. 여러분,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인간적인 소통이나 영적인 소통이 원활해야만이 우리가 막힘이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먼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나? 저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어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아서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에게도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 불통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통하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내 이웃과 부모와 형제와
내 자녀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화평교회 화평방송을 위해서 축복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기, 이웅, 이가희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나 할 것이 뭐 늦게 간다 안 간다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문중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 바로 서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 청년, 여러분이 숨 쉬듯이 이용 청년의 중증 무력증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 다 외우셨죠? 예. 주여 아버지, 주여 부르실 분 주여 부르시고 아버지 부르실 분 아버지 부르시고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콜라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레칼레칼 나라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갔으면 아버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절되었고 아버지여 그와의 서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절된 삶에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켈레 나라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켈레나라베스에 우리의 켈레나라베스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부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켈레나라베스 온전한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김성기, 이용, 이가희 아버지 결혼 정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사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와 정말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짝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용이를 기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용이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이용이가 깨끗한 받았도다. 이용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김문중한 수집사님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와이알라이 켈레 나라와 있으니 켈레 나라와 있으니 아예 켈레 나라와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화평교회 화평방송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시 아버지 세상과도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와 예가리 켈레 나라와 있으니 켈레 나라와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화평교회 빈자리를 주셨지요.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위를 여겨 주옵소서. 아울레 켈레 나라와 있으니 아버지여 악이 악인지 모르고 아버지여 정말 리알레 칸나라와 있으니 켈나라와 있으니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일이 여기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콜레 켈나라와 있으니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올레 켈레 나라와 있으니 켈레 나라와 있으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래요, 날 대속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시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시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시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버지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열이 하나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연못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달라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사 아버지여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하평교회와 하평방송과 축복방송 위에 아버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양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기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냐면 우리 협력하시는 목사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그래도 해야 돼서 했는데 또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감기가 제가 걸려보니까 너무 독해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평교회 청년들이죠. 이용, 이가희, 또 김성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결혼 다 정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짝 지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용이 중증 무기력증이나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용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합평교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죠? 네, 그것들을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전도에 힘써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이 축복성을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블로 축복 받으시라고 두 번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동대주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위해 화평방송 시청하는 애청자들과 축복방송과 화평미디어 K타임즈 시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위해 전세계 각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